에베소서 5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결정하셨죠? 이번 추석 어떻게 하실지, 오라고 하실지, 오지 말라고 하실지, 갈지 안 갈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미 결정하셨죠? 네.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현수막들요. 오메 아가,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 불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집에 있어 불어라. 아범아, 추석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사랑하는 딸아들아, 올 추석에는 오지 말고 건강이나 단디 챙겨라. 아들, 딸 사이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께. 처음에는 하나만 붙어 있더니 이제는 지자체별로 이제는 현수막을 다 걸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군에서 나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또 영상 찍어서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오지 마라 라는 영상 찍어서 또 다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저기 저런 이야기 많이 볼 수 있고요. 안 와도 된다. 이번 추석에는 안 와도 된다. 너희들 건강이나 잘 챙겨라. 나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고 나 혼자서도 예배 드리면 되고 나 혼자서도 밥 잘 먹고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걱정, 너희들 애들이나 잘 돌봐라 라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추석 귀성하는 인구가, 귀성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은 귀성을 하지 않겠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9.4%가 올해는 귀성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혼자 계실 텐데, 두 분만 계실 텐데 예배는 어떻게 드리시려나,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것도 저런 상황 때문입니다. 혹시 이번에 우리 자녀들 못 오더라도, 우리 보고 싶은 손주들 직접 얼굴 못 보시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시고요.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위한 그런 잠시의 그런 건강을 위한 시간이니까 떨어져 있는 만큼 더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상황은 기성 계획은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강원도 호텔 예약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호텔 예약률은 90%, 제주도 호텔 예약률은 56%, 국립공원 야영지 예약률도 90%,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30만 명이 방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도리어 방역에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마 이번 추석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시댁 안 가도 되는 기회, 처가 안 가도 되는 기회, 귀성, 그 힘든 귀성 행렬에 동참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 집에서 푹 쉴 수 있는 기회, 눈치 안 보고 여행 갈 수 있는 기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추석 어떤 기회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이 유기성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그 책에 보면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이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이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번쯤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살짝 얼굴에 웃음이 띄어지시나요? 아니면 띄었던 웃음도 싹 사라지시나요? 지금은 쉴 때일 수도 있습니다. 시댁 모임을 마치고 친정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멀어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 고개가 뒤로 돌아지나요? 아니면 빨리 떠나고 싶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생 그 자리를 떠나오시나요? 우리는 잠시 멈춰가는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사랑을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사랑, 우리의 가정 정말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아픔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네가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그런 거야 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 모르고 계시나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각자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까?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6장 5절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 사랑해야 될 대상임도 잘 알고 있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만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생긴 문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캐캐 묵은 문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그냥 안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깨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깨진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관계 깨짐은 바로 이어서 형제의 관계 깨짐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서로 죽이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 가정의 불행이 거기서 끝이 나나요?
성경 역사에,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정들이 과연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몇 가정이나 보셨나요? 몇 개나 보셨나요? 기억은 나시나요? 가족 치료 관점에서 본 성경의 가족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대표적인 가정만 11가정을 올려놨습니다. 대표적인 가정. 가족 치료의 관점에서 본 성경의 가족 이야기. 아담 부부, 책임을 전가하는 부부. 당신 때문이잖아. 아브라함 부부, 위기에 무너진 부부. 노아 가족, 거절감을 주는 부모. 야곱 가족, 편애하는 부모. 사울 가족, 공격적인 부모. 이세 가족, 방치하는 부모. 다윗 가족, 혼란을 주는 부모. 미가 가족, 과잉보호하는 부모. 독자 삼손, 독자의 외로움. 형과 탕자, 형제 간의 갈등.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간의 질투. 그냥 대표적인 가정만 실어놓은 겁니다. 저거 말고도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저거 말고도 수많은 가정들이 가족 문제, 가족 갈등 가지고 성경 속에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족의 문제와 가정의 갈등은 이렇게 정말 오래된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그러려나 보다, 원래 그런 거야, 가족이니까, 가족은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이미 그냥 그러려니 안고 살아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한다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들만 나의 자리에서 지켜낸다면 이거 해결되는 문제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일까? 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또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요즘 저희 딸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 차를 탈 때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 차의 문을 열고 뒷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음에 또 탈 때 또 암송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잘 외워지지?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잘 외워지지? 그냥 외워져 아빠, 그냥 외워져 저 아빠.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지겠습니까? 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저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읽어봤어? 그 앞에 있는 6장 1절부터도 읽어봤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야.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저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들었고 배웠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꾸 외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내가 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외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에게 외치고만 있습니다.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종들아 순종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말씀만으로 죽은 영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으로 나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쪼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리한 검으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혼과 영을 쪼개어지기를 원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으면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말씀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말씀으로 서로를 찌르기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오늘 말씀 들었지?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어? 복종해야지. 복종. 순종해야지. 교회 다니면 뭐해? 이거 말씀 하나도 안 지키는데. 그럼 당신은 그 다음 구절 못 읽어봤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달랑 1절부터 3절까지 3절 나와.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무려 9절 나와. 9절. 당신이 나한테 3배나 더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고요, 활력이 있고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검이 나를 찔러 쪼개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살아나는 무기일 텐데, 너를 찔러 쪼개는데 사용하기 시작하면 비난의 무기, 정죄의 무기,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외치지 말고 외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누구를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찔러 쪼개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남편 들으라고 외쳐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인 내가 외워야 되는 말씀. 자꾸 아내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읽어야 되는, 외쳐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인 내가 먼저 외워야 되는 말씀. 자녀들에게 저처럼 첫 번째 계명이야, 첫 번째라고 외쳐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어떻게 양육을 할지 내가 외우고 내가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이,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2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렇게 22절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21절부터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22절부터 시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내들이 복종하려고 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들이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 그 앞에 있는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이어지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을 하면 서로 화답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내 입에서 시와 노래와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가족,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흐름이 보여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이야기, 성령 충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처음에는 서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알아듣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소통되기 시작하고요,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서로 하나 되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을 하고요,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말이 나눠지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이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도망갔던 이유는 형 때문입니다. 형이 나를 죽일까 봐 그 두려운 형 때문에 그는 20년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거부가 되었습니다. 4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자녀들과 또한 재물들과 가축들을 끌고 왔지만 여전히 형이 무서워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떼를 나눠서 보냅니다. 그리고도 못 건너가서 야복나루에서 혼자 밤을 지셉니다. 형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렇게 두려웠던 형, 얼굴조차도 쳐다볼 수 없었던 형, 말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던 형인데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지금까지 형이 두려워서 얼굴조차도 못 봤는데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이 하룻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쳐다보기도 싫었던 형인데, 두려워서 눈도 마주칠 수 없었던 형인데 어떻게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전날 밤에 천사와 씨름을 했거든요. 그 전날 밤새도록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그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두려웠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만하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충만하면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던 그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충만해지면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내가 충만하면 보기 싫었던 사람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내가 충만하면 두려웠던 그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내가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와 찬송과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고요, 내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내가 충만하면 오늘도 내가 또 참고 복종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또 참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핍되면, 내가 고갈되면 만사가 싫습니다. 내가 고갈되면 만사가 싫습니다. 자식도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옆에 건드리는 것만도 싫고, 그렇게 쳐다보는 눈길도 싫고, 나에게 말 거는 것도 싫습니다. 내가 결핍되면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요. 비슷한 이름만,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기겁을 합니다. 시자만 들어가도 시험, 시간, 시장, 시금치 안 드시는 분들 좀 있나요? 가끔 알파가 끝나고 나서 알파를 했는 과정에 신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파 아니면 마더와이즈 이런 과정을 마친 과정을 신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면 그 집 아이들이 꼭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알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마더와이즈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알파 할 때는 목소리도 상냥하고 알파 할 때는 맛있는 것도 잘해주고 알파 할 때는 저희한테 짜증을 안 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대로 다 돌아왔어요. 원래대로 다 돌아왔어요. 상황은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충만하면 그것도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데 내가 결핍되면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가족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외침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잘 가르쳐야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나 기쁘게 그 일을 하시나요? 그렇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꼭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느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뭐 했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살았는데 당신은 날 위해서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않았냐고. 내 노력의 양을 가지고 또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희생했는데 너희들은 내 그것도 하나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내 마음 하나도 몰라주냐고. 또 섭섭해집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그걸로 또 싸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충만하면 다른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만해지면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내가 충만해지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채우셔야 합니다.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시어머니의 칭찬에 목말라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장모님의 그 칭찬 한마디에 목말라서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남편의 칭찬에 목말라하고 그래야지 아내의 칭찬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부모의 지지에 목말라하지 않고 자녀들의 감사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다른 것에 갈급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대낮에 갈급함으로 물들어 나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 내가 의지할 것이 5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더 이상 그 물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갈급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번 추석 기회입니다. 이번 추석이 기회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목말라 하고 내가 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상처받아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잠시 떨어져서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향까지 먼 길을 출발하기 전에 꼭 잠시 멈춰서서 채우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채우고 출발하시죠?
주유소. 고향까지 먼 길을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주유소에서 잠시 멈춰서 채우고 출발해야 됩니다.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사랑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 길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멈춰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춰 서시고 성령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잠시 멈춰 서셔서 이번 추석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채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귀성길에 오르지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번 연휴 기간 나의 심령을, 나의 비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성을 하시는 분들,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부모님 댁으로 가시는 분들도 꼭 채우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꼭 참아야지. 내가 이번에 입 닫고 있어야지. 내가 이번에도 잘 참고 해내고 와야지. 내가 해내는 거 아닙니다. 나는 채우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로 채우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우고 출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차에 앉아서 기도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나면 또 다른 다툼이 또 시작이 됩니다.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복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주실 때만 제가 또 들어가서 부모님 말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형제들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 끝까지 사랑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야 됩니다. 꼭 그 기도를 드리고 가족들을 만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고 돌아오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